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믿음과 용기,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시즌1에 잘 봤는데요, 바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하는 원칙이 뭐였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기능 또는 우리의 위아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일이 추진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유명한 말씀일수록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명한 말씀에는 꼭 뭐가 씌워져 있냐? 거품이 씌워져 있어요. 이게 마치 후광이 이렇게 들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더 씌우고 우리의 야망을 더 씌워서 자꾸 말씀을 엉뚱하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개는 어떤 본문이냐면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유명한 본문의
있는 우리의 오해를 좀 걷어내고 진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되게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자, 이 찬양 많이 부르는데 언제 이 찬양을 부르죠? 어떤 마음으로 부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지금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치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시험 볼 때 대입 시험 앞두고 이 노래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서울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합격시켜 달라는 얘기죠. 네, 내가 취업을 해야 되고 학교에 입학해야 되고 내가 결혼해야 되고 내가 꿈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바람과 소원으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이 말의 뉘앙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이들은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아빠, 이번 시험 잘 보면 아이패드 사준다면서요. 근데 왜 안 사줘요? 나 이번 시험 몇 점 올랐는데. 아빠, 아이패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아빠가 말씀하신.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봐요, 실제로. 만약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로 와봅시다. 교회에서 하나님 이 부산을 제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뭘 원하는 거예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오게 해달라는 거죠. 예, 우리가 부산에 제일 유명한 교회 되고 제일 큰 교회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산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동장도 나오고 구청장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 부산을 접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 간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지금 이 갈렙이 이 산지의 소유권을 내게 달라고, 다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십시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오해예요. 지금 갈렙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가장 큰 오해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주세요가 아니에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 나가면서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절반은 제 건데 지금 미리 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빨리 내놔요 라고 하는 이 불효의 말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이 본문하고 그 탕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똑같이 이해해요. 어차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빨리 주세요.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본문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뭘 주장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31명의 왕을 이겼죠. 그리고 가나안의 길목들을 차지한 게 맞아요. 여리고성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고 큰 성들을 무너뜨리고 지금 길목을 확보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는 누가 있냐면 왕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들이 크고 강해요. 게다가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성읍이 많아요. 지금 땅을 분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얻은 땅을 가지고 야, 너 여기 갖고 너 여기 갖고 땅 문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싸움이 많이 남았고 아직도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지금 우리랑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평탄한 싸움이 있고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싸움이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싸움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에요. 산지 위에 요새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요새랑 싸우려면 10배, 30배, 50배가 올라가도 힘들어요. 숫자상으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수십 배가 올라가서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 싸움의 경험이 적고, 오히려 더 무기도 없고, 오히려 더 이 싸움에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죠. 자,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권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산지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 올라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인데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여러분 분홍색을 한번 오랜만에 드시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이 이야기를 그날에 당신도 들었대요. 누가 이 얘기 누가 했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이 얘기했어요. 10명이 헤브론에 갔다 왔더니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디다. 우리는 안 됩니다. 메뚜기가도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이거 100% 집니다. 라고 10명이 이야기했던 거 당신도 들었잖아요. 당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당신도 듣고 갈렙이 나도 들었습니다. 우리 다 들었죠? 그런데 그 말이 맞잖아요. 아낙 사람이 있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 싸움은 저는 승리할 줄로 믿고, 승리할 수 없다고 해도 이것은 어차피 저의 싸움입니다. 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맡겨주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이해할 때 헤브론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헤브론과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말하면 아이패드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만약 아들이 구했다면 그거는 아빠 시험 잘 봤으니까 아이패드 주세요가 아니라 아이패드를 받을 만큼의 시험을 열심히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좀 용기를 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제가요 수학 문제가 안 풀리고 끝까지 안 풀려도 코피가 터져도 밤을 새고 문제집과 씨름을 해서라도 풀어낼 수 있는 끈기를 좀 갖게 해주시고, 제가 영어가 머리가 안 돼서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면 지나가는 외국인이라도 붙잡고 정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본문의 취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대를 내게 주소서 했으면 서울대 합격권을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울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내가 지원해 칠 수 있는 그만큼의 저의 뼈를 깎는 노력과 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은 저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 이번에 꼭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서울대의 합격권은 들어있지 않아요. 합격할지 말지는 아무도 몰라요. 떨어져도 좋아요. 여러분, 떨어지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 도전 못해요. 지금 갈렙도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기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저의 싸움입니다.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내가 좋은 말씀 듣고 내가 좋은 사람들 인사하고 잘 지냈어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게 그거면 됐지 뭐. 여러분, 근데 그렇게 끝나면요, 교회는 개인 모임이 됩니다. 우리끼리의 친교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난파하여 지금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구호 조직이에요.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구조대예요. 근데 구조대가
도전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 파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조대가 파도가 두렵고 물에 빠진 사람들이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파티하고 우리끼리 월급 많이 받고 우리끼리 좋은 거 먹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구조대는 없어져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의 험한 싸움을 두려워하면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갈렙은 이 싸움 안 싸워도 돼요. 헤브론 굳이 안 싸워도 돼요. 그러나 이 싸움을 내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오해는 바로 갈렙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오해인데, 두 번째 오해가 또 있어요. 그 오해는 뭐냐면 바로 갈렙의 기상 진취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오해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85세의 노인이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야, 사람들은 30대, 40대 그 한창 때 사람들도 지금 헤브론이 두려워서 도전 못하는데 나는 85세지만 도전합니다. 야, 이런 훌륭한 분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의 용맹함을 보라. 아이고, 참, 아우, 저 대단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렙은 이 싸움이 할만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못하지? 난 할 수 있어. 가 아니에요. 이 헤브론의 도전권을 자기에게 줘야 된다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현실이죠. 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노란색으로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호와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사건으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오늘 12절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앞부분을 쫙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산지는 그냥 산지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 여러분, 그날에 언제예요? 12명의 정탐꾼이 헤브론을 갔다 오던 날에,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갈렙은 붙잡았어요. 그리고 45년을 산 거예요. 40년, 45년을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평생의 꿈인 거예요. 갈렙의 소원은 헤브론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의 소원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는 자리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은 두려움 없이 이 싸움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갈렙이 붙잡고 여기까지 왔던 그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자, 45년 동안 붙잡고 왔던 그 말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 볼까요? 민수기 14장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14장. 자, 13장에 12정탐꾼 보내고 그들이 갔다 와서 다 못한다고 말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게 민수기 14장이거든요. 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45년을 붙잡고 왔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진심 중에 진심인 거예요.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자, 뭐라고 하시나?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이게 누구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우리죠.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합니까?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할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이 처할 운명이 뭐냐? 하나님의 땅 어림도 없죠. 하나님의 천국 절대 못 보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모든 죄인은 죽는다. 우리의 끝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에 주시는 확실한 인간의 미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24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갈렙이 뭐 했어요? 자기가 보고 온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있고 큰 성읍이 있는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신뢰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르게 앞날을 인도하셨어요. 자,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가 갔던 땅으로 동그라미 해보시고, 이게 어디예요? 그가 갔던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오게 할 거라는 말이죠. 말씀대로 됐죠? 여기까지 왔죠? 자,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예요, 중간에? 자,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시고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는 거에서 뭐가 빠졌어요? 중간에 갈렙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빠졌죠. 그게 왜 빠졌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가 갔던 땅으로 들여오게 하는 분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우리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을 45년 동안 한 번도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내 그 마음에 품고 있다가 지금 이 거친 싸움을 앞두고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제게 주십시오. 왜? 그날에 말씀하셨으니까. 45년 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85세인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40세 때 싸우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45년 전에 85세야. 그러면 우리는 이쯤 되면 에이, 그때 그 말씀은 다 지나갔네. 에이, 내가 85세면 그 말씀은 이미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내 나이를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영광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산지를 싸울 수 있는, 나가 싸울 수 있는 도전권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죽을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가면 승리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죽을 확률이 높죠. 게다가 85세 노인이라면 이 싸움 가운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갈렙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진취적인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아무리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그래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겠는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 싸움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땅 문서 주세요, 소유권 주세요가 아니라 이 싸움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도전하는 믿음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삭막해도 이 세상 가운데 말씀 들고 서서 말씀으로 세상을 마침내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욕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당당한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임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45년간 품어내서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던 갈렙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이 심겨져 싹이 트고 자라나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 마음, 이 갈렙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 부족한 우리의 마음,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말씀이 꽃 피우는 자리까지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침내 싸워서 이겨 얻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던 그 한마디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일터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편안한 삶, 누리는 삶, 그저 내 것만을 갖고 놔두고 돌려 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거친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달려 올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는, 그래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저희들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